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분량이 있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2023년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10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부정부패. 두 번째, 국가의 재정. 세 번째,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네 번째,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 다섯 번째,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일곱 번째, 먹는 식수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생물학적 무기 사용,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아홉 번째, 사이버 테러. 열 번째, 미래의 돈이 충분히 못한 것. 본인들의 참 세계적인 제1 국가다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이 미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근심, 걱정으로 쌓여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다른 나라 국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실은요, 미국은 세계 전쟁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이 이렇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 때문에 근심도 안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이 너무나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영화 중에 무슨 영화가 제일 1순위가 되었냐면 파묘라는 영화가 영화 순위에서 1순위를 달렸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영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 가정의 가게의 저주가 3대에 흘러서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지요.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영화를 1위로 많이 보고 선택했을까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누구를 생각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거지요. 그 영화의 내용은 무당을 찾아갔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가정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버지의 아이가 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누구 앞에 찾아왔냐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자기의 믿음의 형편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아이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주님,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병을 치료받는 건 간절히 원하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형편을 지혜롭게 털어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음이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꾸짖고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까지 하라는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낮아져야 돼요.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이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또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 자아를 다시 한번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예요? 교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로서는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아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깊이 생각을 못해요. 남의 고난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고난이 오면요,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뭔 줄 아세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깊은 고난을 만나면요, 이제 사람을 찾아가도 해결 못해요. 그럼 이제 나 혼자 남게 되잖아요. 고난을 닥치면요, 혼자 남게 돼요. 다 세상 사람들이 떠나요. 누구나 다 떠납니다, 내 곁을. 결국 나 혼자 남죠?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아무도 내게 없지?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됐지? 하는 깊게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문제 해결의 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기도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걸 지금 기도만 해라 아니라 기도하면 이 문제를 내게 가져오면 내게 맡기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이게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말씀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요. 우린 이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게 와서 물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가면 되나? 하나님께 오면 되나? 네, 오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어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근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대방만 생각하지요. 근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자세는 어디서 시작해요? 상대방의 문제를 보려고 할 때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나로부터 시작할 때,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어떤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이 아버지 같은 마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저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프네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이 보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있지요.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인 것을. 그러나 다니엘에게 고난의 시간과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할 다니엘에게 그 나라 왕의 신상에 절해야 하는, 우상을 숭배해야 할 위기에 닥친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금 부인해야 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했던 게 있어요. 늘 변함없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습관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도 살아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으로부터, 이 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위험, 나라가 송두리째 뺏겼어요. 그러니 이 국민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당해봤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책으로부터, 매스컴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나라도 똑같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동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절해야 됐어요. 일본 천황에게. 똑같이 다니엘도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없이 자기가 했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도 다니엘은 마음에 그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고백을 하잖아요. 어때요? 당시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떤 법이 제정됐냐면 풀무불에 바로 던지는 즉결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죽는 거예요. 불에 던져져서. 이게 바로 법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3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요, 사도요, 제사장이요,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먼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때요? 다니엘과 3 친구 같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갖고 좋은 습관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죽음의 위기와 또 질병의 위기와 자연 풍파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으로 어떤 말을 고백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쓰러질지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다가 죽을 거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수시로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우린 위기가 왔을 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 처해 있든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다니엘에게, 바울에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이후에는 극복한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더 영화롭게 하셨고 귀하게 쓰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계속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김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먹을 떡을 개들에게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방 여자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에요. 우리처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 단번에 거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준비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좋은 믿음의 습관을 이미 몸에 배이고 있었습니다. 겸손을 몸에 이렇게 딱 갑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에요. 치명타를 주님께서 날리셨는데도 바로 얘기했잖아요. 개들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여자여 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아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으로 속도 벨도 없어요. 믿음 앞에는. 문제 앞에는. 우리는 무슨 조금만 이런 물이 생기면은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온갖 말을 다 둘러대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나 개들도 주인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오늘 지혜로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겸손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만듭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겸손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은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이 지혜로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